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꽤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갑자기 이 더위에 또 조심하시고 가정에서 백야대에서 일하실 때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참 유명한 그 사건이죠. 에피소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 잡아서 고발을 하든 죽이든 할 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명분이 필요한데, 아니, 예수님은 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다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은 말씀을 하니까, 이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뭐 그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 명분이 없는데 명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딜레마에 빠뜨리거나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게 뭐냐? 서기관들과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대단히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참 부끄럽죠. 간음을 하다가 잡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도 여인이 남자들에게 잡혔으니까 벌거벗은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잡혔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이렇게 적발될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범죄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바람 핀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륜, 바람 피는 거. 자기는 쾌락에 의해서 즐겁고 뭐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상처받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일들이 번성하게 되면 이 사회가 음행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무서운 처벌의 이 법칙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셨고 또 관용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동안 말했던 용서하라, 사랑하라, 관용하라 이런 것들이 뭐라고 됩니까? 그냥 거품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용서하라고 말을 해놓고 결국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이 고발을 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모세 그렇다고 용서해 줘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용서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니 말하자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을 잡아다가 이 여인의 죄를 추궁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타겟이 예수님이었어요. 타겟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그 당시에 이 여인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닐 걸로 추측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녀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창녀가 이렇게 간음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렇지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전히 범죄는 가득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를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범죄자의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타겟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범죄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서 이렇게 판단하면 저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판단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다고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고발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엎드려서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시고 사람들이 재촉하니까 그때서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밑에 무슨 글자를 썼는가 학자들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성경에서 무슨 글을 썼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잠깐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서두르고 빨리 결정을 할 때도 참 많은데 조금 여러분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시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이것을 가서 바로 말할까, 바로 지적할까.
그러다가 시간을 조금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할 때.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됩니까? 이렇게 조금 묵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유명하고도 유명하고 명언 중에도 명언이죠.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기가 막힌 명답이에요.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어. 돌로 치라 했으니까.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또 그녀를 돌에 맞아 죽게 놔두지도 않았어요. 왜?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맞췄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사가 사실은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씩씩거리고 비난하고 있을 거예요. 저 나쁜 여자 막 비난하고 있었을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해도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직 돌을 던지지는 않고 돌을 들고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막 씩씩거리고 뭐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뭐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은요, 아마 그 여인과 음행을 했던 그 남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이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돌을 들어서 쳐서 던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죄가 있나 없나. 나 사실 죄 있는데 내가 간음이라는 음행이라는 죄는 안 지었어도 사실 나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나 한 달 전에도 죄를 지었고 또 1년 전에도 죄를 지었고 사실 나도 죄인인데 들고 있던 돌을 던지려고 들고 있던 돌을 그냥 다 놓고 한 사람씩 떠나갔어요. 특히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왜 어른부터 먼저 떠났을까?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더 많이 죄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죄는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어른부터 떠났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빨리 느낀 거예요.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은 진짜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어른은 우리 이제 아주 속된 말로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나이 값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50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과 언어와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그런 말 듣기 좋죠. 나이 값도 못한다고.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나이 든 사람부터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어요. 물론 내가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죄는 안 지었지만 알고 보면 나도 죄인이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심지어는요 훌륭하다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교황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많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용서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주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그 삶에서 돌아서라는 말이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용서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이 회개, 뉘우침,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이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회개를 말하고 그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종종 진짜 악한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 가서 또 죄를 범하죠. 또 죄를 범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처럼 이렇게 용서를 하시면 그러면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를 받을 수 없나요? 죄값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사법 체계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징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타겟이 이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타겟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려가지고 곤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 여인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정말 악하디 악한 사람이 있죠. 악한 사람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용서하라. 왜 용서하라는 겁니까? 알고 보면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난의 자리에 서 있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돌을 들어서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용서와 같이 우리도 그 용서와 똑같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징계를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내가 의로워서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용서,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떻게 그분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또한 동일하게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세상은 끝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그들을 굴복해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통찰력과 그 진리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우리 또한 함께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뒤숭숭하고 또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모두가 평화롭게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세 많은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몸에 이것저것 아픈 곳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